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와 제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드는 거예요. 정이 드는 만치 가까워지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정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날이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100년 안에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준비한 만큼 주님 따라서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곳으로 가서 아마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얘기 하게 될 거예요. 아, 그때 시험 들어서 말이지, 나 이곳에 못 올 뻔했다고. 그때 참 누가 많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때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천국에 와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아, 큰일 날 뻔했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너무 노래 제목 같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을 이 땅에서는 높은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른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듣고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영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면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게 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본 16장에 넘어가면 부자와 나사로 또 비유로 말씀이 나오죠. 여기가 틀린 것은 오늘 본문 내용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여기는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반드시 영혼이 육신과 분리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내 영혼에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느냐, 천국 가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자는 무조건 다 이렇게 망한다,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 부자들을 다 쳐다봤을 거예요. 땅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아마 말은 못하지만 너희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너희들은 다 지옥이야. 아마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뭐 베드로 같은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이후에 그럼 부자는 다 지옥 가야겠네요. 그러더니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부자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누릴 것을 다 누려도 이 땅은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지. 이 땅은 영원히 부자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이 세상은 떠나갈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또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이 죽는 건 정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죽으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다 보면 꿈 꾸잖아요. 꿈을 꿀 때 보면 나는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내가 또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워서 자고 있는데 나중에 나는 누워서 시체가 되어 있는데 내 영혼은 그런 활동을, 꿈의 활동처럼 똑같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고향 얘기를 했더니 저는 고향이 없어요. 고향이 없다니. 저는 인천 이 동네가 제가 태어난 곳이요. 그럼 여기가 고향이지. 아니, 사람들이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라고 산에 다니고 바닷가에서 말이지 개 잡고 막 이런 추억이 없어요. 어려서 생각나는 것은 이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에서 그 장마질 때 서로 그냥 빨개 먹고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던 그곳이 하천이라는 이 하천. 근데 지금 다 묻혀 있고 그 전에 그냥 썩은 냄새 나고 막 그렇게 해서 지저분한 오염된 물이 됐는데, 옛날에 한 60년 전에는 그렇게 물이 깨끗하고 좋았다고. 저는 그래서 고향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 그 고향이 다 사라져 버렸다. 없어졌대. 그 하천도 없어졌지. 주변이 다 산이고 들이었었는데 지금 가끔씩 여기저기 진면체에 있었던 동네가 이 동네가 그랬던 동네예요. 밭들도 다 돌짝밭 뭐 이런 농사도 잘 안 되는 밭 막 이런 밭들이 많았다고. 거기 다니면서 옛날에 뭐 매미 잡고 메뚜기 잡고 남이 무 심어놓으면 무 뽑아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난. 지금은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어. 고향이 없어져 버렸대.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이 땅의 고향은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본향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가 본래 영혼이 온 곳이라고. 그런 거 말고요. 나는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한다고. 사람의 고향은 그리워하다가 다 죽으면 그 다음에 죽은 시체는 고향인지 뭐 생각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래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다
타향 생활, 타국 생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본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죽음만 있는, 죽음의 고통만 있는 그런 타국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 하나님 나라, 내 영혼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마귀 사탄 귀신에게 속아서 영원한 지옥 타국 타향살이 하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세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형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 형 보고 좀 재산을 좀 나눠주고 같이 좀 잘 살고 같이 먹고 살게 그렇게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너는 네 형제 중에 그는 재물을 가졌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가졌지 않냐. 나중에는 보면 욕심 부리고 사심 탐심으로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이 훨씬 더, 하늘나라가 하면 부유한 세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부자가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누리고 살지만 자기 육신이 끝나는 세계를 모르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준비한 것이, 지금까지 목숨 걸고 모았던 모든 것이 누구 것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준비하지 않은, 천국에 갈 것을 준비하지 않은, 자기 영혼에 대한 부유를 준비하지 않은 자는 이 부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지. 보이는 것이 끝이 아니고 가진 것이 다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없어야 되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때 모든 걸 가지고 누리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값지게 쓰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재물 모으고 지혜로운 사람은 돈을 가치 있게 쓴다고. 아무리 돈을,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걸 두고도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돈을 모아. 근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가잖아요. 그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참 불쌍한 사람이요. 열심히 돈만 위해서 살다가 돈 많이 벌어놓고 자식들 호강시키고만, 자식들 좋은 일 많이 시켰구만. 그렇게 자식들에게 다행해주고 가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자기는 버느라고 열심히 수고만 하고. 근데 자식들이 그걸 알고 고마워서 열심히 보존하고 잘 관리하느냐?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물질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많이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거든 그걸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를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심고 갔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어서는 더 내 영혼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담기 위해서
영혼의 때로는 거처로, 영혼의 집으로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내 영혼의 옷으로, 내 영혼의 옷으로. 성령님도 내게 오실 때 어떻게? 성령님이 오실 때 내 몸을 성령의 의복, 성령의 옷으로 입고 쓰시려고. 내 영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육신과 영혼을 창조한,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노아의 위에 연영을 제한해 놨어요. 뭐 오래 살게 하니까 오래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야. 하나님께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으로 이런 나이를 제한해 놨어요.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9장 19절 말씀에 영혼은 무죄한 영혼이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혼을 지으셨고, 우리 육은 제한된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에 그 믿은 대로 영혼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육체가 있을 때 육신이 산 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이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살았느냐,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영혼이 본향을 알기는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영혼만은 육신처럼 120년 또 제한된 그런 공간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은 하나님이 열린 공간 속에서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세세토록. 우리는 본향에 돌아가면 그냥 자녀로 돌아온 탕자 그 모습, 그것만 보여줬잖아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영원히 살 때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권을 유업으로 받을 그런 축복을 받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상급과 멸류관과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히 그 상급과 멸류관이 우리에게서 그 영광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엔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상 받는 것도 그렇고, 세상에 좋은 일도 금방 좋았다가 돌아서면서 슬픈 일, 좌절, 낙심,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내게 이 땅에서 준비한 보던 빛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육은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영혼은 본래 고향인 그 저 높은 곳, 그것이 저 높은 곳이 될 수 있고 저쪽 높은 곳이 될 수 있고, 이 우주를 떠나는 어떤 새로운 공간을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본래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영원히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타국에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에서 노임받고 본향으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 믿고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만 하면 우리는 함께, 주와 함께, 아무리 좁은 길, 험한 길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편안한 길, 쉬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넓은 길로 가서 영원한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어떻게? 안 믿으면 되니까. 그냥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되니까. 세상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막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 맞춰서, 세상 종교인들 기준에 맞춰서, 그럼 이쪽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데 저쪽 교회는 저렇게 한다는데, 그냥 세상 교회들이 하는 그런 대로 따라가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천국 가려니까, 내 본향을 찾아서 가려니까 가는 길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 길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지.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자유분방의 세상에서, 정말 우리 예수 믿고 모든 걸 자유하라 그러니까 악한 영은 어떤 유혹을 하느냐면, 예수 믿었으니까 자유하게, 그냥 자유하게, 그래 우상 숭배 안 해도 되고 대신 주일은 빠져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좀 가끔씩 불순종해도 되고, 그게 타협적이고 세상 일반 종교 생활하듯이 그런 보편적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종교인들 흉내를 그대로 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좋은 게 좋지, 이 말이 참 위험한 말이에요. 우리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어느 기준으로 좋은 거야? 성경 안에서 우리 기독교는 좋은 게 좋지 따라가면 안 돼. 좋은 것도 나쁜 게 있다는 거야. 좋은 것 따라가다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환난이, 괴로움이, 정말로 내게 육신적인 자유가 없어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더 가난한 생활도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속이고, 저 세상은 적당히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벌어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다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세상, 좁은 길이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려면 그런 소리 많이 들어. 왜 그렇게 믿냐고,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되냐고, 꼭 기도해야 되냐고, 꼭 11조 해야 되냐고.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이 잘 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영혼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이 살려고. 육신이 죽음으로 이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끝나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려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려고 약도 먹고 좋은 것도,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건강해봐야 다 120년 안에 끝나는 건데, 100년, 120년 안에, 100년 안팎에 다 끝나는 거잖아.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것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영혼을 위해서는 운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하라고 했는데, 세상 육신의 연습도 몸에 도움이 된대. 근데 경건의 연습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잘 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회개가 반복돼야 되고, 연수민이 뭐라고 했어요? 반복해서 하는 거라고 했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될 때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내 죄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냥 한 번으로 우리 사는 것이 하루 며칠, 하루나 며칠 열심히 잘 살고 그냥 세상 끝나면, 그렇게 사람들 그랬으면 좋겠다. 세상이 그렇지 않듯이 천국 가는 믿음 생활도 우리는 쉽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말씀으로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좁은 길을 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와 함께 간다면, 그것은, 주와 함께 가는 것은 무슨 일이라 했어요? 내 안에 신령한 행복이, 할렐루야, 신령한 자유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지으실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말씀으로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영혼의 밥으로 오신 분이야. 그분은 우리의, 따로 예수는 우리의 밥이다. 세상 사람들이 만만히 볼 때 너는 내 밥이야 막 그러잖아. 그렇게 만만히 보고 믿으세요. 예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밥이야. 그의 살과 피를 주셔서, 그리고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적 세계는 해결되는 거야. 아멘. 정말 차려놓은 밥상 같잖아요. 그 밥 투정하느라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응? 난 더 좋은 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 이 못된 놈, 응? 어떻게 재물을 지 혼자만 다 차지하려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긴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너는 그럼 잘된 놈이냐? 너는 사심이 없나? 너도 탐심이 없냐? 네가 말하는 게 탐심이야. 저를 나눠줘서 나도 갖게 해주세요. 그게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의 제한적인 어떤 정말 시한적 존재요, 영혼은 삶의 제한이 없는 영원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영적 존재임을 전혀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육신의 제한된 세월이 끝나면 그것이 최후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인지 도모하려고 하지 않고,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기회를 만들어 줘도 믿으려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밥상을 한번 차려놓고 그냥 이리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아무리 코앞에 갖다 놓고 먹으라 해도 끝까지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전도하는 게 뭐예요? 전도해서 영혼의 양식을 주려고도 안 주니까, 안 되니까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4일날 금요일날 육신의 양식을 주면서도 오라고 해도 안 올 사람은 안 올 거예요. 영육이 우리나라의 서민의 음식이기도 하고, 우리 누구나 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참 어렸을 때 그 짜장면의 향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하면 누구든지 다 싫어하는 사람 없더라고. 저도 집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몇 집을 이렇게 가보니까 오라 그러더니 그 짜장면 준다고 그 전도지를 받아다 놨더라고. 교인이 아닌데도 가도 돼요? 거기다가 쓸 거 그랬어. 교인이 아니라도 다 오세요 이렇게. 그거 가면 물어보는 거겠지. 난 그 교인 아닌데.
그리고 이웃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이웃을 초청하니까 여기 이 동네 사람 다 올 수 있어요. 인천에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다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나? 뭐 이래. 그렇게 많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짜장면 준비하는 목사님이 수천 명 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내가 가져오는 걸 뭐 몇백 명용 가져온다며, 응? 아마 먹을 거 한 300~400명 먹을 거 가져왔는데 그 몇천 명 오도록 기도하고, 근데 몇천 명 오라고 기도하면 그 내가 보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불난 집 주인 믿음 같지는 않다는 말이지. 몇천 명 오라고 기도해도 몇백 명 올 거다. 그렇게 믿는 거야. 기도했다고 그게 다 오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저는 기도하기를 최하 200명 이상, 한 400명, 500명 이렇게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대로 안 이루어지면 제 믿음이 부족했던가, 우리가 홍보를 좀 드렸던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봐도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먹을 것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맛있는, 그 대신 부자 나라는 사람들을 많이 먹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 일반 빵 한 개 준다고 안 와요. 짜장면 준다고요? 안 옵니다. 우리나라도 두고 보세요. 지금 기존 우리 세대가 사라지면 그냥 짜장면이 아니라 뭐 해야 돼? 햄버거 준다고 그래야 돼. 요새 10대, 20대, 30대 물론 짜장면도 좋아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우리 시대는 짜장면 시대고 지금은요 햄버거, 그리고 그 커피, 길거리에서 커피 다 들고 다녀. 그냥 들고 다녀. 이렇게. 우리 애들도 보면 집에서 내가 타준다 그랬다 안 해서 가서 사가지고 와. 햄버거하고 커피 줍니다. 그래야 이제는 올 거야. 앞으로 이제 한 20~30년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자 나라는 거기 수준에만 쳐야 돼. 근데 지금 그보다 안 되는 수준의 나라는요, 저 오지 나라, 그런 오지 동네 그런 데 가면 그 동네 돼지 한두 마리만 잡아놓고 돼지 잡을 밥 준대. 그럼 다 와요. 그냥 안고 업고 끌고, 엄마 아버지 가운데 애들이 7명 8명 와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몇 명 안 돼도 애들까지 다 하면 금방 1000명 2000명 돼. 그러면 먹을 것을 주고 영혼의 양식을 주니까 그저 엄청 복음 전하기가 수월해요. 지금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짜장면 다 그리워하고 좋아하니까, 응? 그냥 밥 준다 그러면 밥 준대, 뭐 집에서 밥 먹지 이럴 거예요. 근데 짜장면 준대. 그러면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별미잖아요. 별미. 전 짜장면 먹어본 지가 몇 년 됐는지 몰라. 얼마 전에 한번 먹긴 먹었네. 거기 제가 고기가 안 들어간 짜장면을 제가 먹어요. 고기 들어간 짜장면을 못 먹습니다. 제가 몰래 그래요. 그래서 인천에 어디에 고기 하나도 안 넣은 야채만 들어간 짜장면이 있다 해서 제가 고기를 찾아가서 일부러 짜장면 먹으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나오면서 옛날에 먹던 맛은 아니네. 두 번 오기는 오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모르는 애도 막 옛날 시골 손으로 이렇게 하고 말이지, 그냥 돼지 그냥 비계가 이따만한가 막 돌아다니는 그런 짜장면이 그래도 맛있었는데, 여러분 짜장면 드시러 다 오세요.
그럼 우리 성도들을 다 오시라고. 그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시고 함께 오세요. 11시부터. 그 젊은 분들도 오셔서 좀 서빙도 하고 좀 수고도 하시고. 이런 걸 왜 합니까? 왜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사람들에게 초청하라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냥 사정해서 오라고. 그 육신의 맛있는 양식도 먹고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이게 진짜 핵심인데, 진짜 진짜 어떤 광고를 보다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남자들한테 진짜 좋은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뭐 그런 광고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진짜 영혼에게 필요한 거는 예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얘기해줘도 모르지. 정말 강고라에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했으니까 그냥 길거리 가서 붙잡고, 옛날이면 됐을지. 옛날에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저희 동네에서 보니 있었거든요. 옛날에 한 40년 전에. 붙잡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워낙 무서운 아저씨니까 너 왜 지난번에 교회 온다래 놓고 안 왔어? 그럼 뒤지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가 진짜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서 교회 끌고 올 수 있으면 그렇게도 와야 된다. 그 사람들이 지가 그랬으니까 남도 그렇게. 그분은 그래서 그 자기 선배가 워낙 무서운 놈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 가면 두드려 맞고 그 어머니가 그 이제 선배 어머니가 야, 너 친구 좀 데려올 수 없냐? 몇 명? 야, 이번에 우리 청동원 전도 주인 한다는데 그래도 몇 명을 데려가야 돼. 그래서 그 엄마 이름으로 10명 이상 등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등록을 많이 시켰냐? 아들을 시킨 거예요. 이 아들이 아주 괴짜예요. 먼저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잔 걸치면 동네 할아버지들도 비켜가 저를 더 먹고, 그 걸리면 혼나니까 막.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다 모이잖아요. 한번 오라 그래. 그날 모여놓고 야, 다음 주일 너희들 교회 다 와. 아, 싫어. 난 절에 다니고 우리 아버지가 절에고 우리 엄마. 이유가 많아. 만약에 안 온다. 안 오는 놈은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냥 그놈이 어떤 놈인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 어떻게 하냐. 저 새끼 건드려놔서 좋을 건 없잖아. 어떻게 해? 야, 한번 가주지 뭐. 그 문제는 너네 엄마 아버지 다 모시고 와. 만약에 안 모시고 오는 놈은 각오해라. 실질적으로 아주 죽게 두드려 패거든요. 몇 번. 그래 먼저 그 새끼 말이죠. 간다 그러다가 안 가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다니까. 아주 저기 산에 끌고 가서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요. 그 10몇 명을 데려온 거야. 애들이 엄마 안 가면, 엄마 아버지 안 가면 그 새끼 성질 더럽잖아. 그거 어떻게 해? 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너 어떻게? 별놈이 다 있어. 아유 참 속상해 죽겠는데 나는 절에 다니잖아. 절에 다녀도 상관없어. 하루만 갔다 오면 돼.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지만 옛날 시골에는 그게 통했다니까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요. 근데 가끔씩 몇 명 채워야 될 때는 그런 협박성 그런 전도도 통할 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강고라에 데려다가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냐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그는 사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또 내일부터 나가서 길거리에서 막 길거리에서 엉뚱한 이상한, 지금도 조금만 그래도 벌써 추운게 전화 와요. 집집마다 전단지 붙이라고 했더니 우리 문에 자국 냈다고, 그거 붙이는 거 자국 냈다고. 그게 일부 몇 사람 얘기예요. 몇 사람. 그래도 또 그래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빌라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 편지꽂이가 있잖아요. 편지꽂이다 다 넣어줘. 그거 넣어주는 거 한 번만 하지 말고 또 가보세요. 가서 없어졌으면 또 넣어놔. 그냥 욕 먹어도 금요일까지만 욕 먹으면 돼. 욕 안 먹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럼 붙였다고 또 뭐 막 그럴 테니까. 그래도 붙일 판인데. 그래서 짜장면 드시러 오세요. 그래 오신 분들은 내일 오시면 쌀 드립니다. 또 거기다가 아주 쌀은 우리께 최고 막 이래놨네. 이 엄지척 이거 그림 좀 넣지 그랬어. 우리 쌀이 최고. 지금 무슨 정부 차원에서도 막 쌀 소비하자고 난리잖아요. 뭐 그런 도움도 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시면 쌀 드립니다. 쌀 준비되냐? 되는 거야? 그날 와서 쌀이 없으면 큰일 난다. 목사 목 따르면 난다. 옛날에 저쪽에서 쌀 10kg씩 줬어요. 그러니까 인천 시민들이 다 오는 것 같아요. 뭔 교회는 조그만데 무슨 성도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노인들이 야단치는지 말이야. 이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코딱지만한데 수천 명씩 오게 하면 되냐고 막. 그때 막 엄청 왔어요. 막 쌀이 아마 8톤처럼 하나 나갔을 거예요. 모자라가지고 이 주변에 그냥 쌀가게 다 뒤졌는데 모자라가지고 쌀가게 쌀이 없어가지고요. 10kg는 그렇게 많이 안 갖다 놓잖아요. 그냥 다 털어와라, 다 털어. 조장관, 책임지고 제가 당하겠습니다. 책임지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했대. 뭐 하늘에서 상이 있겠지, 다 심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여기서 또 한번 해볼까요? 10kg. 나 안 해. 분명히 해보나 안 하나요? 10kg씩 준다고 해보세요. 진짜 감당 안 할 만큼입니다. 근데 결과가 문제야. 그때 결과 등록해서 지금 다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가서도 믿는 몇 명 안 되더라고. 그래도 정말 몇 명 안 되더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면 좋겠죠. 근데 이번에도 쌀을 드리는데 3kg, 4kg짜리 그런 거. 그래서 이 짜장면 하는 우리 목사님이 뭐 그렇게 많이 주세요 쌀을. 쌀 알개를 쓰면 엄청나게 많겠지. 10kg보다는 작잖아. 우린 10kg도 줘봤다니까. 그래서 우리 찬양 콘서트도 왜 합니까? 그러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은혜 받고, 아멘. 그리고 주변에 자꾸 우리 충은교회가 여기 있다, 충은교회가 이렇게 영혼 살리는 일한다, 자꾸 홍보해야 돼요. 그 저기는 전도하는 교회, 저기는 그 자주 가면 먹을 것도 주는 교회. 이 영육의 양식이 그래도 안 주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본향으로 보내려고 고향 찾아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미련한 사람들이, 개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개중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고 꼬시는 거야. 짜장면 먹으러 가지 마 이래. 꼬신다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 조국의 교회는 며칠 날 정심을 주고 며칠 날 정심 주고, 그 정심 주는 교회 두 교회 있대.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그럼 자기는 거기 왜 가? 그래 가서 거기 가면 그 뭐 준다며? 국수도 주고 뭐 맛있는 거 준다며?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항상 정해놓고 주는 거니까 먹고 교회 안 가도 괜찮더라고. 근데 여기는 그래서 꼬시는 거래.
저쪽에서도 그런 분들은 제가 노인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저쪽에서도 제가 짜장면 사드리면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 그러니까 옆에 눈금지게 하면서 야 제발 목사님 꼬시는 거래 교회 오라고. 아니 꼬셔서 넘어가면 천국 가면 안 돼? 알고 봤더니 저 안에 큰 교회 권사님이었어 노인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그래서 짜장면 다시는데 그분 한 분만 짜장면을 안 드시는 거야.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말래도 다 먹네.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나오기로 했는데 결국 우리하고 진짜 약속했거든요. 다 약속했는데 결국 교회 간대. 어디 간대? 그 권사님이 데리고 간 거야. 그럼 자기네게 우리 교회 발 마사지 하고 막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그분이 자기네 교회 노인들 많이 데리고 와서 그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데 어디를 다니냐니까 그 교회를 다녔네. 그래서 그래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전도한 상은 있잖아요. 응? 안 오면 그곳에 가서도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전도한 상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돌아오면 더 좋고 안 돌아서 다른 데 가서 예수를 믿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로만 다 오시오 이러지 않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이스라엘 가다가 저쪽에 가서 믿든지 응? 우리 교회가 싫으면 다른 교회 다니던 데가 있어서 거기를 다시 회복해서 가든지. 그래서 이웃에서 시험 들었던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좌절하고 낙심 있는 하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그냥 가자고 권해서 왔다가 찬양 속에 은혜 받고 같이 사랑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다가 예수 다시 믿게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육신의 고향, 육신의 고향도 그리워서 고향을 찾는데 나이 먹으면 고향을 찾잖아요. 그러나 내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육신의 삶이 정죄되는 순간부터 내 영혼의 삶은 영원한 내 본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타국생활, 타향생활이 그 속에서 죽는 고통만 있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냥 나도 고향이 있었는데 그럴 거예요. 나도 고향이 있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여러분 세상 노래도 보면 고향이라는 노래가 많습니다. 모름지기 고향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들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살려주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신령한 자유를 주시려고 육신이 있을 때 육신의 때에 준비하지 않으면 영혼의 때에 신령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세상을 육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때가 즐겁냐 행복하냐 희노애락이 어떤 것이냐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는 고침받는 거, 귀신에게 눌린 자에는 해방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사는 곳에서 해방시켜 줄 줄 알고 거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율법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유대인식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우리 교회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다 전했을 거예요.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수 믿으려면 한 사람이 120번 정도 전도를 받고 돌아온대요. 그럼 매일 가서 쓰시고 120번 해봐야지. 120번 했다고 숫자 맞추면 돌아온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 듣고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을까?
근데 그렇게 조사한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저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고 체험시켜줘도 모르고. 그래서 이 무지는 악한 영이 귀를 가려놓고 생각을 무디게 만들고 잘못된 습관으로 종교적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가는 거나 뭐 다른 종교나 똑같아. 나도 다 종교 있어요. 뭐 그렇게 늘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모르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정말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왜 죽는지 모르고 이 세상은 철저하게 죽으면 생산한 철저한 지옥의 형벌만 있는 세상을 깨닫고 알지 못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해결할 길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고 예수님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알면서도 범죄하는 것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어떤 배우 조종자가 막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도둑놈이야,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 배경이 따로 있다는 거죠. 속아서 그렇게 조종하고 있는 배우 조종자가 누구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아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누가 갑니까? 이긴 자가 가는 거예요. 자기 본향을 누가 하나 알고 그 본향을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가 태어난 거 구경하러 잠깐 고향 구경하는 정도가 아니야. 영원한 내 본향,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히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육신은 내 영혼이 준비된 곳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많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내 영혼은 반드시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심을 받아야 된다. 14절에 한번 읽어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으로, 여기에 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 성령을 말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랬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게 믿게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까지도 바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은, 육신의 사망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의 말씀만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실 바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적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본향이 아닌 적의 나라, 마귀의 나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신의 영혼의 존재와 확실하게 신령한 영적인 사후의 부유가 우리는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경험했다면 우리는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해줘야 돼.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알려주든지, 어떻게 경험을 시켜주든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본향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자기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전도하러 왔느라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것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주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도 돈 많은 부자가 돈을 버느라고 돈을 쓰느라고 제한된 육신의 세월을 다 써버리고 결국은 처절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후회하고 결국은 영혼의 정말로 절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한 그대로. 그러면 이 부자는 세상에서 돈 벌고 돈 쓰며 영적으로 허랑방탕한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바로 해결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얻을 수 없는 확실한 천국 구원을 우리에게 알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들이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제한된 세월을 알뜰하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알뜰하게 값지고 귀하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낭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나의 심신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고 할지라도 다 있어요. 아무리 편한 세상에서 살아 편안하게 쉽게 살고 재물이 많아도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도 가졌어도 결국은 고통과 괴로움과 애로사항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 끝나는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거든 확실하게 믿고 육신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영혼이 천국 가서 생국과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와 같이 과거에 몰랐던 그들에게 알게 하고 도움을 주고 합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살면 육신의 행복과 육신의 잠시 얻을 그런 즐거움, 그런 쾌락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인간이 속아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영혼을 죄 아래서 멸망시킬 무지의 그 어리석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환상, 자기 망상, 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이 다 한순간에 사라져 갈 것을 알면서도 속으면서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신이 존재하고 있을 때 내 영혼의 부유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계신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육신의 때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퇴보는 없는 거예요. 육신의 때에 낭비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뜰하게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은 가져도 계속 더 갖고 싶은 게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구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게 이 탐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욕심인 것입니다. 악한 영의 술수와 속임수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육신의 요구인 이 육신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술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받아서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의 부유보다 권세보다 하나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사는 그 믿음을 선택해서 그는 광야로 나왔고 그 고통을 자신의 영혼의 때에 큰 어떤 보호와 그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나라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선택하고 육신의 그 행복의 세상으로는 다 가질 수 있는 왕국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후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이 모세 시대의 히브리서를 말하면서 그 모세가 그리스도를 여겨.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원래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적 표현인데,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쫓았다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그 표현은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어서 부음을 받고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아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구약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끌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걸 좋아했더라.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때에,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정말 어떤 육신의 부유도 좋고 세상 것이 다 좋지만 그것 가지고 눈이 가려워서 천국을 못 본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비록 남들보다 많이 갖지 못하고 갖지 못했을지라도 이 세상 것보다 영혼의 때의 부자로 살기 위해서 영혼의 때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헛된 꿈을 절제하고 버리고 하나님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하고 더 믿음으로 영적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이 영적 세계를 계속 추구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이 영적인 꿈, 신령한 꿈, 육신이 있을 때 내 영혼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신령한 세계를 현실로 내 안에 모시고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영원한 신령한 영적인 꿈, 축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 천국에서 영원히 부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한편 찬양하겠어요. 그 제목이 저 높은 곳이야. 그러니까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적으로는 이롭고 힘들고 좌절도 낙심도 오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육신의 때에 악한 영에게 속지 마시고 이젠 주님 계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곳,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백득과 정성 모두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발붙으셔
본향입니다. 우리 영혼이 돌아갈 본향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 높은 곳을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의 일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오늘도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신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신 곳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모시고 싸워 이기고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